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편 150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이 시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는 뭘 말씀하는 것이냐? 어디에서 찬양할 것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찬양할 것인가? 라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장소가 성소 그리고 궁창, 이 두 군데를 이제 말씀을 합니다. 성소는 예배 장소입니다. 예배 장소, 교회당, 이러한 것들이 이제 찬양하는 소리로 울려 퍼져야 마땅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로 가득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창, 이것은 하늘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바라보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초소는 하늘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권능의 궁창, 이것은 바로 하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은 그런데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시편에서도 또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장소에 있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처소에 있든지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고 하나님은 찬양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절은 뭘 말씀하느냐?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찬양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2절에 보면은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행하시는 그 어떤 행위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단연 창조입니다. 그리고 구원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존재들도 행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창조하는 것,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구원하는 것, 이것은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을 이제 너희는 찬양하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과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세세한 하나님의 행동 하나하나, 이것이 위대하심에 해당이 되는 말이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위대하다는 말을 굉장히 막 어떤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막 하나님이 막 하늘을 지으시고 별을 지으시고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도 위대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대단히 위대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을 방해하고 그 구원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한 힘만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행동 자체가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창조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는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3절부터 5절, 이것은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 도구와 연관된 것처럼 보입니다. 제금, 퉁소, 나팔, 이러한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악기를 가지고 찬송을 해라. 그런데 악기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 악기가 없을 때는 찬양을 멈추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악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이것도 하나의 악기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춤추어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이러한 모든 악기들을 가지고 찬송하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입니다. 이게 있어야 합니다. 악기가 아무리 좋고 목소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이 연체동물 같은 그러한 흔들림을 가지고 이렇게 막 춤을 춘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로 찬송가 나오는 나이트클럽, 이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정말 이 존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대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대상은 나의 마음과 나의 흥과 나의 이 만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분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구를 사용하고 몸을 사용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끼리 그냥 막 흥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그거 어디에 나오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거기에 이제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은 하나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정말로 이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이 없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잔치요, 그런 소리만 들린다면 그거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모든 도구를 가지고 우리의 몸을 들여서 찬송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높이고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대상은, 이 찬송의 대상은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말고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찬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누가 찬양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바꾸면 호흡이 있는 동안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동안, 평생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몰라서 그랬지만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 노래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것은 찬송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는 이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만을 찬송해야 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호흡을 끊으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 이 땅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영원한 찬송을 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는 이상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찬송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됨을 드러내는, 증명하는 한 가지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것들을 찬송하지만, 세상의 우상들을 찬송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높여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찬송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찬송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행하고, 그리고 정말로 이 땅에서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든 우리에게만 주어져 있는 이 찬양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찬양의 축제를 벌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과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과 보호자 되심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큰 복으로 채워주시고 기쁨과 희락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